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제 목소리가 별로입니다. 감기에 들었고요. 이제 좀 나아가는 중인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 찬 공기를 쐬니까 또 코가 맹맹해졌습니다. 그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별칭을 가진 나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은 주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수령이 길고 재질이 단단해서 고사목이 되어도 오랫동안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백산과 태백산이 주목 군락지로 잘 알려져 있어서 거기쯤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제일 오래된 주목은 우리 정선과 영월 사이에 있는 두위봉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래전 이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커다란 주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능선에서 능선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내려가야지 하고 하산길로 아래로 향한 지 얼마 안 돼요. 그 숲에 우뚝 솟은 세 그루 주목을 만났습니다.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수령이 각각 1400년, 1200년, 110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시나? 뭐 1000년이 아무것도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깊은 산 속에 그렇게 오래된 주목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1400년이면 삼국시대인데 이 나무들은 그 오랜 시간을 이곳 산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목 앞에서 저는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에 압도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나무가 있습니다. 지난달 여성교회 나들이 때 들렀던 동강 가수리의 느티나무입니다. 높이가 35m, 둘레가 7m, 수령이 한 6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동강 가수리 느티나무를 보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바람 쐬러 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위성 지도로 이렇게 보면 그 나무 그림자가 운동장을, 그 옆이 바로 초등학교이거든요. 운동장을 가릴 정도로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과 함께 그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데요. 이 높이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나오게 하고 나무도 다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서 한참 떨어지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무 둘레를 서로 손을 잡고 서보았습니다. 우리 주보글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10명 정도가 손을 붙잡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나무에 딱 붙어서 이렇게 잡으면 뭐 몇 분 안 되겠지만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손을 잡으니까 우리 가신 회원분들 모두가 이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줄기에 손을 대고 그 나무를 느껴보았습니다. 느티나무엔 풀은 이끼며 옹이가 울퉁불퉁 되며 솟아있었고 그 표면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서 6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그 나무가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1400년과 600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야 간신히 두 자릿수 해를 사는 인생들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럽기만 한 숫자입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곁에 설 때 저는 시간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물음을 해봅니다. 무엇이 이 나무를 그토록 오랫동안 이곳에 서 있게 했을까? 이 나무들로 하여금 수백 년 또한 1400년 그 이상을
견디게 한 힘은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평탄한 세월을 지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커다란 나무는 멀리서 보면 멋지고 웅장하게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옹이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줄기는 꺾이고 비틀어지고 오랜 세월을 겪은 풍파의 흔적이 그 나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요. 빛과 어두움, 상실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과정을 지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나무들은 우리가 모르는 나름의 인고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나무들이란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분다. 나무들이 비탈에 서서 흔들리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많은 나무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씩 젖고 있다. 천둥과 번개의 두려운 시간도 똑같이 견디고 목숨의 뿌리가 뽑혀나갈 것 같은 바람과 허리까지 퍼붓는 눈을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날도 해마다 찾아온다. 우리보다 더 먼저 폭염의 햇살에 찔리고 더 오래 빗줄기에 젖는다. 도시로 불려간 몇몇 나무들 빼고는 많은 나무들이 가파른 곳에 뿌리 내리고 산다. 그러나 그곳이 골짜기든 벼랑이든 등성이든 나무는 제가 사는 곳을 말없이 제 삶의 중심으로 바꿀 줄 안다. 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 젖고 폭풍과 천둥 번개를 그냥 온몸으로 견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골짜기든 벼랑이든 등성이든 어디에 있든지 제가 사는 곳을 말없이 제 삶의 중심으로 바꿀 줄 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나무가 자기 자리를 중심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은 뿌리가 있고 그 줄기를 하늘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무처럼 우리 인생도 흔들리고 젖고 천둥 번개를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삶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줄기가지를 하늘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수령이 2000년이나 됩니다. 이 나무가 처음 뿌리를 내릴 때 세상은 무자비하게 잔란했지만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갔습니다. 새 가지들이 나서 자라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연약했고 멸시와 버림과 찔림과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서 나온 열매로 무생명들이 살고 가지 그늘 아래서 많은 생명들이 쉼을 갖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이 나무는 믿음의 나무, 복음의 나무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믿음의 나무는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견디고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처럼 믿음의 나무 역시 순탄하지 않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가지가 잘려나가기도 했고 어떤 가지는 병들었고 시들었고 어떤 가지는 벌레에 먹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갔고 줄기가지는 더 많이 더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찬송 582장 2절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나무가 2000년을 견디는 동안 그 열매로 만민이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믿음의 나무가 2000년을 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나무는 지난 시간보다 더 오래, 더 영원히 구원과 생명의 나무로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믿음의 나무 줄기와 같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무끝 가지들과 같습니다. 믿음의 가지 뻗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계속 새로운 가지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중에서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말씀을 위해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신앙은 간단해요.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가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에서처럼 말씀을 위한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심과 회복을 기다린다면 저는 그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족 인가기도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섬기고 기다린다면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실제적인 활동은 못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주의 말씀을 퍼져나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날을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고 그렇게 주의 진리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 나무의 가지 끝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가 맨 앞. 여러분, 가지 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끝이라는 말 별로 안 좋잖아요. 그 다음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끝.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가 맨 앞. 나무를 보면 새 가지는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 잔가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새 가지가 나지 않으면 거기가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 믿음의 나무 가지 끝에 있다는 거예요. 가지 끝에 있는 우리가 사실 맨 앞에 제가 뭘요? 나 같은 사람은 뭘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끝이에요. 맨 앞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죠. 자, 무엇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요?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토스라고 하는데요. 장소, 지위, 위치를 나타내는 토포스 여기에 부정어 아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포토스라는 것은
부당한 자리와 위치에 있는 사람, 부당한 어떤 상황, 어떤 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불신자들 혹은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어느 때든지 아포투스와 같은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보세요. 얼마나 부당한 사람들,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살다 보면 자꾸만 환경 탓을 하게 돼요. 그 부당한 환경. 이래서 나는 그래. 또 부당한 사람들, 누군가를 탓하고 내가 의롭고 정당한 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평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불평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당당한 신앙인들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벤처기업 대표 자리를 놓고 우리 충청북도 괴산 산속으로 들어가 숲 해설가가 된 김용규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용규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위 능선에서 구불구불하게 살고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가여움보다는 숭고함을 읽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물도 없고 바람 불고 그냥 그 자연에 그대로 노출된 그 바위에 자라는 그냥 울퉁불퉁된 그 소나무, 좀 애처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이 숭고하대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숲에게 길을 묻다, 이런 제목인데 그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눈에 누추해 보이는 곳이나 그저 길섭에서 자라는 어느 나무 한 그루라도 이유 없이 자라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뿌리를 뽑고 키를 키우고 꽃을 피워대느라 고단하지 않은 초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주어진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삶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산꼭대기 바위 틈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거목의 그늘과 뿌리를 견뎌야 하는 곳이라면 역시 그곳에서, 물 웅덩이 옆에 거친 경사지가 주어지면 또한 그곳에서, 강가 자갈밭 위에 한 줌 흙이 주어지면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제 삶을 시작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태어남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알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 모두가 쉽고 편안하고 품위 있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리와 삶만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거목 아래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는 자신을 가리는 거목을 불평하지 않는데, 또 담쟁이 덩굴은 커다란 벽 앞에서 체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거목이 있어도 하늘을 향해 가지를 밀어 올리고 벽 앞에서도 꾸준히 덩굴을 내어서 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두이봉에 있는 천년 주목도, 정선 가수리에 있는 600년 느티나무도 처음부터 거목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무들도 한때는 자신을 가리는 그늘 아래서, 어떤 그늘 아래서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고, 자신을 가로막는 벽 같은 바위를 넘는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벽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나의 삶에 그늘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근심으로 잔뜩 움츠러들지 모릅니다. 언제나 그 그늘과 벽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에 붙잡히기도 하고, 무리한 이들도 있고 악한 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념하거나 체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악한 시대, 더 악한 장소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나무가,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과 5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야구, 축구, 골프, 테니스, 탁구 이렇게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공을 치고 혹은 차고 때리는 동작이 있죠. 이 운동선수들이 공을 치고 차고 때리는 이 동작을 보면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하는. 저도 나름의 운동을 배우면서 저보다 먼저 배우고 또 그 코치들이 가르쳐 주는데 그 기본적인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공을 다루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스포츠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는 순간 공이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거기서 자세를 풀어버리면 내가 치는 그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요. 자세가 좋지 않으면 언제나 몸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세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했을 때, 이제 다 끝났는데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하던 것을 풀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박해도 있었지만 영적 긴장도 같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으신 주님이 굳게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명한 것을 거듭 행할 줄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당장 내일 재림이 임박했을지라도 믿음의 자세를 풀지 말라. 무협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협 영화 좀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이제 잘 들어보세요. 무협 영화를 보면 이 칼을 쓰는 검계 고수들이 싸우는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덤비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자기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죠. 칼을 든 채로 한참 동안 상대를 이렇게 응시합니다. 근데 칼을 어떻게 들까요? 상대를 향해서 칼을 세우고 있는데 이 손에 든 칼이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아주 얇은 칼이 서 있는데 고수는요 그 칼 뒤에 숨는데요. 예. 그러다가 상대의 허점이나 자세가 흐트러질 때를 기다립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상대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째려보고 있다가 낙엽이 하나 탁 떨어져요. 그러다가 상대의 이 눈앞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낙엽이 떨어지면서 지나갈 때 눈을 깜빡이는 순간 상대는 그거를 알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에도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대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믿음의 자세를 풀지 않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한마디로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길을 나아가셨어요.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오병이어 이적을 본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와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체포되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최후의 유혹을 거절하고 최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부활로 나아가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의 자세를 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반석 같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바람 부는 날 풀처럼 떨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믿음의 자세를 풀지 않아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 까닥할 힘이 없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핑계, 일 핑계, 건강 핑계,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조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자세 풀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결론을 알고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최후의 믿음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최후 승리는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나무 줄기에 접붙여 주시어 구원의 가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부당하고 악한 환경에서 회피하거나 체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쁨이나 감사 속에서 혹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믿음의 자세를 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